자,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신행생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내용상으로는 불자의 자세, 예절, 사찰의 이해, 불상의 이해, 성보 이해, 여기까지는 뭐 다. 그 다음에 삼보 신앙 계율까지. 이제 한다 그러면 기도나 예불, 헌공, 법회, 기도 발언, 한국 불교 역사, 불교의 특징과 신앙, 이런 정도의 추가로 할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신앙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저번 주까지 이거 했죠. 그래서 신중, 약사, 미타, 지장, 관음, 제일은 5대 신앙이고, 요날은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3번 정도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중제의를 통해서 자신의 참회 기도 겸 또 화엄 성중님들이 이제 자신의 기도를 보고하고 자기 집안을 지키고 도와주십사,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보디가드라고 하죠. 신중님들의 덕으로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같은 도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신과 인간의 동맹과 약속이다. 신중님들은 보살핌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성공하는 과정이 는다. 그리고 이제 약사제일은 8일인데, 음력 8일인데, 요거는 이제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한 거다. 수명이나 건강, 병고, 개차, 또 예방하는 것이죠. 미타제일하고 신중제일은 이때는 이제 조상을 위해서라고. 이제 조상님이, 지장보살님이 변호사 역할을 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좀 편을 들어서 판결이 좋게 나오게 하고, 이 조상님이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에 무사히 판결, 7번 판결을 받는데 잘 받도록 선처해 주십사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변호사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요건 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 플러스 뭐가 있죠? 정신의 영혼이라고 한 게 더 좀 낫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인간이라 한다. 즉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저런 구조로 주었다. 육체 플러스 영혼, 그러므로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가 죽었어요. 한쪽이 없어졌어요. 자, 뭐 귀신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자, 영혼이 뭐 이렇게 얘가 활동을 못해요. 그럼 뭐요? 식물인간 돼버리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는 귀신, 얘가 작동이 안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기계덩어리. 다만 그래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에 얘가 비로소 이제 자기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있나 없나?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화면에 비추는 거하고 프로젝트하고 사이에 뭐 보여요? 보여요, 지금 우리? 있잖아,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 공중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만 우리 눈에만 안 보였을 뿐이지 핸드폰에 잡힌다고. 뭐가? 안 보이지만 있다. 없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TV 잡힌다, 이게. 라디오 잡힌다. 왜?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뇌파가 움직이고서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있다. 왜 있는데 안 보인다고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넌센스 사고방식이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그게 자랑이냐라. 그게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장제일에는 조상님들에게 기도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고, 미타제일은 아미타불이니까 음력 15일이죠. 이날은 우리 조상님 왕생근날 시켜주십시오. 당신 세계에 우리 조상님이 편입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참 보고 있으면요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근거 자료인데요. 이게 좀 크니까 좀 줄이지.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디 가느냐 하면 이 진강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심판받니? 하면 살아생전에 살생한 죄업을 심판을 받는데 도산지옥을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선다리라죠. 칼날이 서 있는데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을, 그 관련된 띠가 뭔 띠냐면 요거지. 경호생, 심의생, 임신, 계유, 갑술, 의뢰. 이제 소속 대왕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뭐 여자분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막, 고기 생선도 배도 쪽 갈라버리고 말이지. 멸치도 그냥, 닭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돼지 살도 막, 고기 살도 했을 거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제. 누가 고의로 했겠어, 설마. 자식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주로 살생제업 심판을 아주 이 양반이 명쾌하게 아주 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무엇을 그러면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불효제업과 불인과다. 인과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의령수 무게를 잰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살생제업을 특히 그 감독을 잘하는데 당신이 입고 온 옷을 저울에다 딱 올린다는 거요. 근데 죄가 많은 저울이 그냥 혹 가라앉아서 그냥 바로 그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 많이 한 자에게는 사실상 첫 번째 대왕 관문도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자비행, 깊은 다라리, 다리 놓기, 급식공덕, 월천공덕. 이제 살생제업을 넘어가려면 이제 다리 같은 거, 자비행, 월천공덕이 바로 그거죠. 급식공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업을 탕감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제 그 죄업에 따라서 빚 갚는 과정들을 그냥 평소에도 해버려라. 평소에도. 생전 예수의 빚 갚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드린 요거. 이거는 띠별로 빚진 돈 갚고 공물 갚고 경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윤달만 한다. 이건 넌센스라. 내가 생각할 땐 넌센스. 말도 안 돼. 무조건 평소에 해야 된다라는 게 나의 지론입니다. 나는. 왜 그러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는 걸 어쩌란 말이냐고. 그리고 두 번째 대왕한테 이제 심판을 받으러 넘어가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친다 생각합니다. 스님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될 건 또 뭐 있어?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게 있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세상이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 과정이 없으면 좀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좀 선량하게 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죽어서라도 벌 받을 사람 받아야지. 이제 초강대왕인데 이분은 다루는 형벌은 투도 도둑질에 관련돼서 사기치고 등치고 탐욕스럽고 남에게 피해주고 해코지하고 이게 하탕지옥에 홀딱 넣어버린다. 혹시 마문지라도 남한테 피해주고 사기치고 손해 끼친 사람 100원이라도 그래 100원 탕감했다. 그래서 상중하 제업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이 저승길도 제업이 무거우면 험한 길로 가게 되고 아니면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저승길이 막 험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건 죄가 무거운 사람들 하나죠. 저승길이 좋았다 이런 사람들은 복덕이 있고 업장이 좋았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다시 깨어날 때, 우연히 깨어날 때 돌아가실 때 보면은 몸 상태가 또 다르대요.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몸 상태가 아주 추하고 옷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모습이 달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법화심이 죽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조금 궁금해. 저라고 야 초강대왕 이제 살생제업 하면은 야 칼 타고 무게를 온 무게를 잰다는데 무지개 옷이 혹시 거기다 쇠붙이를 달아놓은 거 아니야? 에? 자네가 급식 공덕을 해봤어? 야 복지관에 니 배식 해봤어? 난 못 봤어. 우리 복지관에 내는 법화심이라는 얼굴 한 번도 못. 자기 애기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하고 있어. 변화신이다 그 말이요. 이건 부동명왕이고 서가열애가 이제 이 소속이 있어. 또 이분들 진광대왕도 그 자기 소속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섬기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광대왕은 서가열애를 자기가 기도해서 이 벼슬자리를 얻은 거요. 띠는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생이요. 그래서 아니지. 이 사람들도 자기 소속 그 염라대왕이요. 주로 이제 이 염라대왕의 판결의 영향을 아주 톡톡히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너는 어디냐 하면 나는 초광대왕 소속입니다. 여기에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생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임진생이요? 아 용띠구나. 그렇지. 이제 초광대왕이 모시는 분이 서가열애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제 본인은 이제 투도 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잘못하면 화탕지에 홀랑 들어가 버린대. 이게 소속 대왕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이분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유달리 그 분야에 그냥 확 들켜버려. 저기가 법화심이 무슨 생이더라? 오간대왕이야? 여기 있네. 예, 소떼들이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액살이 좀 있어. 그래서 좀 형충파해가 좀 있어서 고생이 좀 있는 편이라. 제 세 번째는 송제대왕은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둘이 이제 포옹한 게 열났지 한빙 지역에 혹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이게 별술이 아니라 병술이지. 병신생은 송제대왕은 문수보살을 이제 모시고, 그래서 이제 신축은 업이 좀 액살이 많아서 그 양쪽에 백을 다 써야 겨우 좀 좋아질까 말까 한다, 이죠.
그리고 이제 두 줄기 강물 흐른 선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저승길에 갈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요 처강대왕은 상중하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도 상중하류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업이 두꺼우면 하류로 들어가 버리고, 중류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가 업이 이제 좋으면 상류로 들어가고, 두 줄기 강물에 선택하는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두 줄기 안 좋은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리 가버린대요. 그 처바신 자객문에 글에 있어. 지옥길은 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백차선에 길이 나가지고 밀어 터지고, 천당길은 사람들이 하도 안 가가지고 풀이 자욱해가지고 태산만큼 자라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거기 놓으면은 잡기들과 잡신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난리굿을 치는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자기들 평소에 주식이고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막 고기 잔치, 술 잔치 뭐 이런 재미로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밥 제사상 차릴 때 절대로 술고기 놓지 말라는 이유가, 선신들이 와야 되고 그나마 그때라도 좀 업을 좀 닦아야 되니까 불편하고 귀찮하고 싫어도 그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꼬신이라고 말이지, 사바 했으니까 그놈의 혓바닥을 콕 뽑아갖고 쟁기제 해버리네. 예, 그러고 이제 고양이 떼와 큰 범들한테 물려 죽고 핥혀 죽고 바람 피운 갑으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존대하는 인연을, 잘한 사람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 생에 이제 인덕의 구조가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오간대왕은 보현보살을 섬기고, 망어라고 해서 금수죽이라고 하죠. 거짓말이나 이간질, 사기치는 말을 해서 칼로 그냥 몸을 홀딱 잘라버린대요. 그건 누구냐면 갑자, 신축, 이민, 정묘, 무진, 기사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는 세 줄기 강 위에서 또 여기 또한 이게 이제 일제, 이제, 삼제, 사제, 이 칠제 중에 사칠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좌측 칙량사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죄를 무게를 단대요. 우측 감노사는 죄업 문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관제구설 함정에 빠진 자 구제하기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좌우 측량하는 감독사, 측량사가 이 사람의 그 살아생전에 이 말로서 악담하고 욕설하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법하심도 한 번씩은 거짓말을 겁나게 잘했을 것 같아. 뭐 살살 깨버리고 걸어다니는 꾀라고 소문났던데 모르지 뭐. 다음에 이제 염라대왕은, 여기는 이제 사기치는 말에 대해서 발설지옥에서 혀를 찢겨라 쪽 뽑아버린. 이게 이제 사기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 더하기 사기니까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신축이 잘 많이 들어가, 소띠들이. 울사생 그게 이제 2분의 주특기는 이제 업경대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것이 비디오 택이라. 왜냐면은 이분 앞에 오면은 앞에 살도운망주를 전체를 비디오 보듯이 다 봐버리기 때문에 염라대왕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심판의 끝장이다 이래. 왜냐하면 이분 앞에 오면 거울 보듯이 다 봐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분들은 일본 진광대왕은 주로 살생 중심으로, 초광대왕은 도둑질, 송제대왕은 사음, 각자에게 전공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염라대왕은 사실은 5개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염라대왕 때 건 90% 다 나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염라대왕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요. 근데 이분이 섬기는 게 누구냐 하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한테 변호사 역할이, 지장보살 공양 올리고 제사 지내면은, 지장보살한테 이렇게 기도라도 염불이라도 좀 한 번씩, 이 사람 나한테 염불하고 기도한 사람이요, 좀 봐줘. 이 사람이 살도운망주 좀 업이 두껍지만, 살다 보니 어떻게 그냥 자식을 위해서, 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뭐. 조금 봐줍시다. 염라대왕은 자기가 모시는 분이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재질이 무거우면 뭐 좀 어렵겠지만, 여간 뭐 하면 지장보살이 어르신인데 그 말을 듣고 무시하기가 곤란하다 이거. 그래서 웬만하면 49제는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기 제사니까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마누라 자식들이 제사 지낸 걸 아까워서 팔팔팔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정 갖고 하려고 그러면 딱 한 번 막제만, 그것도 돈도 깎아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죽어서 부인에 대해서 49제 해주는 걸 돈이 아까워서 남보기야 민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해주는데 그것도 한 번.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거 왜 해줘요? 이게 일생 동안 서로 공을 들이고 서로 헌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정의라고는 농꽃만큼도 없어. 저번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스님, 남편이 영감이 할배가 죽은 지가 한 달 됐나? 근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밤마다 나타나고 뭘 자꾸 달라 그래서 사고 어디 안 가고 말이 꼭 집안 굳이 들어오고 자빠졌고 말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꿈 좀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다녔어. 그러면 49제는 했으니까, 49제 뭐 하려고 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몇 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 50년 살았지. 50년 정이 꿈속에 나타나서 하소연해도 제사 지낼 생각, 그러면 기저서라도 호전이니까, 산에다 뿌려버리고, 이제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까짓 거, 이래. 50년 산 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자식들은 어떻게, 아이고, 내가 자식들 거 좀 얻어먹기도 바쁜데 제사까지 얘기했다는 얻어 터져 죽어요. 그 자식 왜 나왔어, 그러면? 세상에 그까짓 거 한 번, 49제도 못 해주는 자식 그거 먹으려고 먹여주고 대여주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결혼 장까지 왜 줬어? 수억 들여서 키워가지고 고작 단돈 49제 몇백만 원 못 해주는다고? 이건 자식 다 차라 이거요. 아주 불쌍한 조상들이 너무도 많아. 아주 야박하고요. 여러분 미리 지금 약속 좀 받아놔봐. 남편이나 부인한테 나 죽으면 49제 해줄란가 물어봐. 송보서 해준대? 안 물어봤어? 본인은 이제 이쁨 받으니까 해주겠지?
허파심도 해주겠지. 저 양반한테 요런데 조금 좀. 조금 구닥다리라서, 나이 드신 분들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다니시는 원서에 스님한테 49제랑 다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자식들이 안 할까봐 자기 49세 자기가 미리 공탁 걸어놓고 그것도 아닌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49제에 가족이 동참해서 기도해줘야 효과가 있지. 단순히 49제에서 그냥 스님이 뚜닥하고 말아버리면 공덕이 작아. 왜 그러냐면 가족이 빌어주는 것에 의해서 아이고 효도 집안에서 이렇게 비는데 지장보살도 말할 이게 한마디 보탤 명분이 생겨요. 생각해봐. 아니 가족이 이렇게 효도하는데 이 사람이 참 반듯하게 산 거 아니요? 그래도 저는 착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서도 자식이 다 버리고 지가 제사 지낸대요. 염라대왕이 지장보살이 편들어주면 이거 뭐 불효막심한 집안인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면은 또 지장보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요. 꼭 그런 것이 잘한 거 아니요. 물론 이제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왜냐면 지가 벌어서 지가 넣어놓고 지가 이제 한번 타먹는 건데,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 이제 염라대왕은 이 동생이야, 동행이지. 염라대왕이 이제 우측으로 이제 동행해서 들어오는데 선행을 기록하고 우측 동생이구만.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우측에 있는 동생은 선행을 기록하고 좌측에 있는 동생은 악행을 기록해서 즉시 기록하고 나찰의 모습이고, 두 궁전 중에 강명원의 업경대가 있어서 3세의 업행을 비춘다. 역시 아주 파워가 세네. 이게요, 수양을 많이 하면은 3생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치는 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장소멸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섯 번째, 이제 여러분 조상이 돌아가시게 되면 변성대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어르신은 이제 미륵보살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양설지옥이라고 해서 이간질이죠. 고부간의 이간질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져가는 게 배 아파가지고 신랑한테 빡빡빡빡 막 이간질하죠. 그렇게 하면은 독사지옥에 빠진다.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몸을 물어 뜯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렇게 벌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업이 그래 의해서,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생은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여섯 번째 제사를 지내주는데, 이 철안소를 지내야 된다, 이죠. 악행 따라 고통이고요. 죽은 자는 권성징악에 따라서 고통이 달라진다. 역적도모, 살인, 강도, 고문, 이간, 권모술수. 이게 이제 한때 정권을 쥐고 흔들었고 뭐 어쩔지 모르지만, 철안소라고 하는 것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혹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뻘겋게 인두로 이거 찌개로 찝어가지고 샘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혹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앞에 뭐라 하나 벌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겁도 없이 이간질하고 앉았어. 죽으려고. 이간질 안 한다고? 이건 죽어봐야지.
가끔 하는 것 같던데. 태산대왕 7번째 제사 지내는 사람은 이제 욕설하는 사람, 악담, 욕설.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거해지옥이라고 해서 이 거해지옥이 사람 또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똥통지옥이다. 아니면 톱으로 빠다 그냥 사람을 놓고 세워놓고 쭉 잘라버려. 지그자그 헐딱 잘라버리거든. 그러니까 말 조심해요. 욕하고 그렇게 자랑이 아니라고. 그게 체마지옥이다 했죠. 기회생. 아따, 이제 뭐 좀 안다고. 역시 육식갑자를 가르쳐 놓으니까 또 이제 그래도 똑똑해요. 가보울미 병신 정유무술 기회. 이제 체마지옥이고 암철소를 지나야 된다 이죠. 인자 여 철로 만들어진 소가 그냥 밟아 제껴버린다는 거요. 그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온몸을 묶어갖고 그냥 착 잡아 당겨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칼날이 나오고 육계의 문, 육도로 돌아서 다시 감에게 남에게 악담해서 상처를 준 죄는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야 보는 데서는 못하고 뒤에서 막 개새끼 소새끼 막 별욕을 다 하는데 가끔 그런 적이 있었지. 뭐라 하나 많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대왕이 그러면 스님 제사는 7번째인데 요게 막제거든요. 7번 막제 지냈잖아. 이제 끝났는데 뭡니까? 이건 백제예요. 백일제. 그 이제 백일제 되면은 평등대왕 앞에 제사를 한 번 더 지낸대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을 모시고 탐욕스러울 때 요렇게 한다는 거요. 뭐라고나? 그래 이제 오늘 배우자는 그래서 철상지옥이라고 해서 욕심 많으니까 이제 이게 철판에다 놓고 그냥 압살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뜨거운 불에다 구워버려. 여러분들 뭐 철판에다가 그냥 고기 집어넣고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굽듯이 해버리듯이 달군 쇠판에 누워가지고 굽히는 가부를 받는다. 이게 모든 생선들이 이 가부 고기하고 생선들이 요거 고생 당하잖아. 그냥 우리가 죽으면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소, 돼지, 생선, 뭐 온갖 거 계란까지 다 돼서 달군 새에 이제 타다닥 잘려가지고 올라가갖고 지글자글 이제 그래갖고 홍보살이 지글자글 하는 거 했을랑가 모르겠다. 이게 추해지옥이고 형벌 교화 겸으로 죄다한다 이제 나무재물 나무 여자 넘번 가보다. 근데 이제 강남의 여관들은 요 나무 여자 나무 남자 안 하면은 영업을 못 한다는데 자네 주로 양수리 사용해? 그러면 이제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백제고문 그 도시대왕은 그러면 9번째 제사 지내준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백제 지나고 나서 300제 때는 300제 때는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그래서 도시대왕에게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화를 낸 것, 진해 풍도지옥이다 이죠. 풍도지옥이 이제 그러니까 이 폭풍우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여기도 철상지옥이죠. 1년이죠. 아 1년상이네. 100일이 아니라 1년상. 365일. 여기는 1년상. 불상자 열면 이렇게 죄업 따라 불이 나와서 사람을 그냥 태워버려. 법화경, 사경, 불성조상, 예수제서 8재결을 받으면 그 복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제가 뭐냐 하면 도시대왕이다 이죠. 1년상이라 1년상. 100일째 끝나면 1년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전륜대왕은 자 10번째인데 이건 어리석을지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판단이 이미 틀린 사람들이요. 어리석음으로 해서 흑암지옥이라니. 흑암 속에 갇혀버려. 왜 그런, 이게 이제 아미타불인데, 남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흑암지옥은. 무기미, 경신신유, 임술계해, 말띠, 양띠, 원숭이, 닭띠, 개띠, 돼지띠구만. 이거는 3년상이다. 눈 10개, 어깨 4시 달린 옥졸이 이제 제업에 따라 감사하고, 다음 생이 결정된다. 남의 잘못 가르치거나 사기쳐서 이익을 챙긴 죄다. 이건 난 남 잘못 가르친 거 없어. 헤이, 아줌마. 난 남 잘못 가르친 거 없어. 남보다 더 잘 가르쳐 줬으면 좋지. 요거는 나하고 해당 안 돼. 잘 가르쳐 줬다고 봐야 돼. 이제, 요거에 맞추면 사실상은, 저거로 간대요, 각자. 10전륜대왕 하면은, 원래는 6도, 이제 7제 하고 나면, 판결 받아서 죄 받을 사람 받고 형벌이 툭 떨어지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자는 환생을 할 수가 있다. 이 특걸에.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라고 해서, 탐욕을 안 낸 사람 누가 있겠냐. 진에 화내지 않은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8, 9, 10번의 걸렁망에 걸리지 않는 자는 환생을 한다. 6도로 이제 나누죠. 지옥하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막 이렇게 쫙 있는데 골이 쫙 이제 각자 길로 가는데 요는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형벌을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벌 받아야 돼. 그럼 교인들은 얼마나 받냐, 천주교인들은? 흑암지옥이야, 흑암지옥. 왜냐하면 남들이 자기 완성 돌을 닦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 원천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교회 간 사람, 천주교 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진정한 것을 감춰버리고 원천봉쇄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남 하나 망쳐버리면 1000년, 한 사람의 잘못 인도해서 개종시켜버리고 끌고 간 사람들은 지가 흑암지옥에 1000년을 갇혀야 돼. 왜? 이 사람 1000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이 사람이 눈 뜨려고 그러면 1000년 동안 이제, 뱅뱅뱅 돌아서 다시 자기 완성하는 내 눈을 뜨는 이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흑암지옥이 제일 무서워. 왜냐? 사방팔방이 막혀가지고 지가. 근데 나 10명에서 10,000년. 나 100명 개종시켰어. 그러면 이제, 뭐라 하나? 10,000년이 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한 납씩 늘어나게 된다. 전륜성왕은 3주년이죠. 3주년.
3년째 상을 치를 때, 인자 지장대왕, 성불대왕, 우도, 자도대왕, 동자판관은 여거는 이제 각자 달라요. 지장대왕은 저승의 중생들의 변호를 하면서 참회와 반성을 발심과 수행을 권장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변호하면서 그리고 참회, 반성, 발심, 수행을 권장하면서 한다고 나오잖아. 이분들의 역할이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성불대왕은 조금만 도와주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자를 승천하도록 그것도 설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디 상당한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도 닦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라, 근데 이분들이 얼른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탁 수준을 올려져 버린. 우도대왕은 조금 그동안 판결 내린 것을 재심사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습게 알지만은,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세계가 또 하나 생긴대요. 이 세계에 미니스커트 세계가 나타나면 죽은 귀신도 미니스커트가 돼. 이 세계에 수영장에서 죽으면 뭐라카나 팬티 입고 저승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하는 세계가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법관이 있고 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찰도 있고. 그래서 자도대왕 문서와 죄인들을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시기해. 그 다음에 이제 동자판관들은 죄인들을 최후 잘못된 점 없나 점검하고 육도로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게 한다. 뭐라고 하노? 저승을 갔다 오면 좋겠다고? 소사, 마합소사. 이미 끝난 거요. 저렇게 영양가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지장보살하고 미타제일은 그랬다. 가늠신앙은 현실에 이제 소원을 이루는데 의지를 한다. 예. 왜 이제 자네가 보기는 안 그런데 뱀띠였구나. 아이고 무섭다. 똘똘똘 감아볼까 무섭네. 이 경을 수트라라고 읽어야 되고요. 유를 비네야라고 해야 되고요. 논장을 아비다르마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삼장이라는데 이게 이제 팔만 대장경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경, 부처님의 행동 거지를 규제하는 거, 율법을 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해석해서 설명서가 논장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 장자만 붙이면 돼요. 경장, 율장, 논장, 이게 삼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삼장들이 모여서 8만 대장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막 살고 함부로 말하는 게 조금 제어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율이라든지 경이라든지 논을 좀 배워서 조금 순화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좀 다듬어진 거다. 그러면은 하지 않고 승려증 사가지고 머리 깎고 가족들이 있다. 이건 문제 볼 것도 없어. 사회 사람이 그냥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기본기도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기본기도법의 사막기도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를 지킴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힘을 얻고 동시에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일이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10계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구사의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 살도움, 입으로는 망어기어 양설났고, 마음으로는 탐진치. 근데 입으로는 음식도 가려야 된다. 이제 몸으로는 목욕제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요 규칙성들을 어길 때는 내 기도에 마장이 생겨서 잡기가 덤벼들어서 방해를 놓는 게 쉽다. 선택은 자유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일념으로 도전할 때 이게 공덕이 층층이 쌓여서 소통이 되면서 기도 공덕으로 내가 하는 일이 추진된다.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뜻이 더 강력한데요. 삼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선택은 자유야. 이제 저 스님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옛날에 살다가 기도할 때 꿈속에서 길이 세 갈래 길이 나타난 것까지만 꿈을 꿔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시 보궁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세 개의 길에서 절이 세 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 그래서 그 나타난 절의 특징과 부처님들을 다 보고 기도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그 나타난 절을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갔는데 그 절에 갔고, 거기 인연이 안 돼서 또 두 번째 절에 갔고, 거기 인연이 안 돼서 세 번째에 갔는데 극락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대부를 받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결국 해도 들어가는 거요. 지혜가 지금 하자면은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왜 끝까지 안 보여줬느냐? 그 전에 명확하게 3번으로 가시라고 말을 안 해주고 그랬냐? 기도 개정해 삼학의 공덕이 덜 쌓여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니까 비로소 이제 명확히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봤다. 부처님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길 안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얼로? 개정의 삼학으로. 산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놈이고 살도 운망도 할 게 뭐가 있어? 절에 나오면 맨날 풀덩어리지. 그리고 오직 자기 살고 싶으니까 오직 일념으로 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판단력이 생긴 것이요. 그래서 사막기도법에 이 공식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백날 뺑뺑뺑 돌아요. 사막에 플러스 금방 내가 무엇을 힌트 줬어? 봐. 얘기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어. 거파심이 저렇게 멍청해. 금방 뭔 얘기했어? 그래, 공덕을 내가 추구하라고 했다 이 말이요. 공덕은 개정의 사막의 공덕 플러스 기도 공덕이 됐든 수양 공덕이 됐든 경전 읽는 공덕이 됐든 공덕을 추구해야 돼. 선행 공덕이 됐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공덕이 됐든 공덕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사막이 추구돼.
추가돼야 내가 하는 일에 훨씬 운명이 체인지되고 길이 열리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이래. 내가 만약 여자라면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줍시오라고 천일기도 정도는 한 100일 기도, 천일기도 정도는 하고 만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적어도 100일에서 1000일 정도 기도하고 자식을 좀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세상을 한번 등불을 반짝 킬 수 있는 동량을 한번 만들 수도 있잖아. 그냥 애가 닳고 뭐 지 밥그릇 밥 먹고 뭐 마누라 자식 빽빽거리는 자식 낳아가지고 뭐 지도 뭐 살기 빡빡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뭐 그런 정도 자식 낳아서 뭐 지 앞가름이나 하는 그런 뭐 보통 하품 인간, 보통 인간 그런 자식 낳아서 평생 동안 내가 헌신하는 것은 좀 그래. 몰라,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말할 건 없지만, 나 같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내 인생에 부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번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서 한번 공을 실어보고 싶어. 단, 이것도 복병이야. 그렇게 했더라도, 요게 또 아주 복병이야. 왜 그러냐고? 봉은사 주지할 때 지먼 스님이요. 천일 기도를 뭐 했다나, 봉은사 있을 때. 매일같이 1000배씩 했다나. 그런데 그 스님 승려증 잘려버렸어. 멸빈돼 버렸어. 자성스님한테 덤벼들었다가 자성스님이 죽여버렸어. 이제 그거 항소한다고 난리거든. 명진스님. 그 하루에 이번에 잘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원상복귀 시키라고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게 한번 종단을 흔든 죄다 이렇게 해서 한번 멸빈죄가 될 수가 있어. 한번 당하면은 쉽게 복원되기 힘들어. 그건 여간 힘들어. 그럼 왜 스님 하루에 1000배씩 봉헌사에서 3년간 했는데 그런 벌을 받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공덕 플러스 지혜야. 해를 명심해야 돼. 이게 자기 잘난 것만 있어도 안 되고, 공덕만 있어도 안 되고, 공덕과 해는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조사에서 나를 불렀던 친구 스님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범어사에서 하루 10시간씩 100일 기도 딱 아주 그냥 서서 10시간 있는데 사람 죽는 줄 알았지만은 다리가 이렇게 붓고 막 기어서 들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정진 기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딱 마치니까는 그 친구 법주사에서 스님 여기 와서 저 스님들 가르치는 선생 강사 스님 좀 해달라고 그래. 나 잘 못하는데 그냥 와달라고. 하여튼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라면 해야지. 갔다 이 말이요. 갔는데 이 친구 하루에 3번 기도 들어가서 1000일간 한 친구야. 그런데 승승장구 하다가 5년 전인가 문중에서 잘리고 완전히 그냥 아웃되어 버렸어.
뭐 때문에? 마음씨가, 성격이 까칠하고 마음씨가 아주 대단해. 자기중심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주의고, 기도 공덕이 아무리 많아도 심보나 지혜가 현명하지 못하고 부처님 뜻에서 벗어난 나쁜 심보들이나 현명하지 못한 부처님 뜻에서 위배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잠시 기도 공도로 올라갔다가도 낙동강 오리알처럼 탁 떨어질 줄을 알아야 된다. 명심해.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남한테 사기치고 등치고 피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본 사람 있어? 나한테 사기당한 사람 있어? 내가 뭐 천도자 하자고 바람머리를 해? 난 거래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절대 주려고는 안 해. 원초적으로 내가 뭐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놈이 못돼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소리 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줄 건 다 주고, 나 이 공사 일은 엄청나게 했어도 단 한 사람도 이론도 내가 빚진 게 없어. 다 갚았어. 그래서 별명이 있어. 극락사 와서 일하면 빡세게 일하고 빡세게 돈 가져간다. 이렇게 소문났대. 그러니까 게으른 놈은 여기 오면 가지를 마라 이런데, 여기 가서 사기치려고 그러면 재수없게 뒤지게 스님하고 싸워야 되니까, 야, 농땡이 치고 잔머리 그런 사람 애초에 보내지를 마라. 이 영역회사들이 소문이 났대. 아주 야무진 놈만 보내야지. 나는 노는 꼴을 못 봐. 그 대신 나는 돈은 정확하게 줘. 두둑하게 주고. 남보다 더 줘. 일을 하려면 너 일하러 왔으니까 확실히 하고 확실히 돈 받아가. 이거요, 내 주장은. 나한테 공사 발주 받은 사람 이런도 없이 다 받아갔어. 사기 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와서 나보고 농장하면서 돈 달래고 그런 사람 없어. 사기치고 등치는 사람들만 있지. 이 중요한 거요. 이게 부처님은 그거를 보고 있다. 너가 여 앉아서 사기치고 등치고 남에게 피해주고 눈물 뽑고 상처 주고 있냐.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거를 3단의 법칙으로 한다. 해는 문, 사, 수로 성취하게 돼 있다. 문은 뭐냐면 들을 문자야. 지금 이렇게 불교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움을 첫째로 삼아라. 절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배우는 데를 절대 안 가. 이 중남고 사람들은 배우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천도제 뭔 보는 절만 쫓아다니고 있어. 내가 다니는 절, 내가 잘하는 스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학이 우선이야. 학.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내 자식이 학원 가면은 A, B, C 등급 나눠서 내가 촉을 세워서 웬만하면 A급 학원에 보내려고 하면서 내가 절에 가면서 학을 생각하지 않고 무당절, 결혼절, 무슨 이상한 자기하고 아는 친한 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데를 왜 가냐고. 학이야. 문. 학을 빼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 절에 가지 말아야 돼. 그거는 스님이 학을 안 한다, 교육을 안 한다, 직무유기, 이건 도둑놈이야. 그냥 그 말대로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건 부처님한테 쇠망치로 맞아 터져 죽어야 돼. 왜?
너 그러려면 머리 깎지 마라, 이게요. 부처님 밥 먹는 사람이 학을 하자,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직무유기하고, 너 그러면 부처님 밥 왜 먹냐, 이. 학이라는 것을, 문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그러고 뭐 골프나 치러 가고, 말이지,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스님이 돼갖고, 뭐, 띵가띵가, 정치나 하러 다니고 말이지. 아니다. 누군들 뭐 놀러 가고 먹고 싶고 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냐고. 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천벌이야. 천벌. 자기 사돈네 팔촌까지 죄수 다 말아먹고, 그 절의 신도들 죄수 다 말아먹고, 자기는 그 죄를 다 덤탱이 쓰고 죽어서 대대손손으로 태어나면서 그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절은 첫째 문으로 시작을 해라. 공부로 시작한다. 공부로. 공부가 없는 절은 절이 아니야. 그래서 본사는 불교대학과 선방을 가지고 있어서 총본사라고 하는 것이요. 불교대학과 선방을 안 하고 있다. 이 절은 절이 아니라 그냥 영업하는 절이야. 영업하려면 그 절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요. 뭐 저번에 화요반에서 그 보살이 그 얘기하더만, 자기 영감이 이제, 화요반이구나, 다른 반이구나. 아니 이제 그냥 자기 이제 신랑이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스님이 그 절을 운영하는데, 이게 그 보살이 절을 하고 하는데 자식들이 다 잘 풀렸다요.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냐? 그 보살이나 스님이 요게 그래도 있었다라고 봐야 돼. 그리고 선행 공덕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 걔 나름의 법칙을 지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점을 보든 무엇을 하든 그래도 신념을 지켰다요. 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바른 길 안내를 했다. 그래서 이 사막기도법이나 사막기도 인생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위로 안 올라가진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사 결혼했더라도 막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됐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설사 원칙을 지켰더라도.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성장시켜 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것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그냥 나하고 겉돈다. 겉돌아 버리면 뭐 귀로는 듣고 뭐 나는 그냥 사회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것이 겉돌아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정립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거든. 즉 다시 말하면은 경전으로 설명하는 중놈들은 땡중이다. 이런 뜻이요. 왜? 내 것이 안 됐다는 뜻이요. 경전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현실화로 바꾸어서 경전을 수행으로 바꾸어서 프로그램 뭔가 가르치기 좋게 소화돼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론 배웠어요.
처음에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합쳐서 작품이 완성돼서 그 수행 체계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소화시켜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부쩍부쩍 사상이 싹싹 변해가고 있어. 처음에 올 때는 막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돼 버렸어. 무엇 때문에? 스님이 가르쳐주는 실력이 사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해도 육바람일, 결혼하는 법, 자녀 기르는 법, 명상하는 법, 자유자재, 8정도 처세술, 8정도 직장생활하는 법, 8정도 부부생활하는 법, 막 자유자재, 현실 명상 참선, 요렇게 막 문사 내것 돼버렸다. 수, 그거를 가지고 내가 드디어 나를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막기도 인생이고 사막기도 공덕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인생의 판단을 잘못 가지고 가면 기도 공덕이 아무리 높아도 배가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결정타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공덕, 기도 공덕이 없어도 안 되고 개정의 공덕이 없어도 안 되고 선행 공덕이 없어도 안 되고 기도 공덕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플러스 알파가 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친 저울에 지혜를 딱 얹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재물이고 해는 내가 그걸 사용하는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아는 친구가 천일기도를 하고 나서 한때 잘 나가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냥 쭈그렁 망태가 되어버렸어. 이 이유가 뭐냐면 마음씨를 잘못 썼어. 마음을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살았어. 사고방식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남만 피해주는 거 지만 챙기는 이런 식으로 기도공덕이 쌓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잘 좀 자기 인생을 경영해서 잘 살지만은 바보 같은 게 마음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부처님 뜻에서 벗어나게 써가지고 쫄딱 망해갖고 지금은 모임에 안 나와. 응? 원래 동창회는 좀 이렇게 뭐가 좀 자리 잡힌 사람들은 잘 나오는데 뭐가 이게 형편없이 뭐가 좀 어려워지면 참석을 안 해버리더라고. 거기도 그런가?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잘 되는 오법칙의 기본이 5개를 내 편으로 만들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부처님 뭘 내 편으로 못 만든 사람 인생의 실패 확률이 50%다. 이래 사건이 커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부처님 기불이양. 그 다음에 조상님을 내 편으로 못 만든 사람, 이게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인생 실패 30%가 이 속에 들어있다. 조상이 형충파에 당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어. 물구덩이 돼서 집안이 풀려지는 집안 하나도 못 봐. 끝나고 요즘에 또 그 화장이 83%인가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5세, 4선 화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즘 다 화장하는데 특히 교인들은 제가 아무 데나 갖다 뿌려버린다. 그냥 휙 버려버린다. 그냥 그 벽제 가면은 뿌리는 데가 있대. 그냥 거기다 버려버린다. 그냥. 그리고 툭툭 털고 그냥 저거 부모를 버려버리는 것이다는 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내가 봤어. 그게 뭐냐? 분명히 내가 영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물어보러 왔는데 딱 보니까 따라왔어. 그 조상님을 어디다 모셨어? 그러니까 아니 뭐 벽에다 뿌려보고 갔는데요. 당신 옆에 있는데 꿈에 보이더니 지금 옆에 왔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낙골 땅이나 해서 봉안당에 모시면 아파트고 산소에 모시면 별장입니다. 당신 여기 계세요라고 하면은 별장에 계시니까 집이 있잖아요. 영가한테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틈틈이 한 번씩 내려와서 뭐 얻어먹고 할 말 있으면 하고 하지만 뿌려버리면 그 헌백은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불충불효 막급하게 밥도 안 주니까 자식들 속으로 다 들어가. 이유가 뭐냐고? 이놈아 너도 당해봐. 불효막심한 거 당해봐. 그러고 그냥 자식들 속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정신조율증이나 정신장애 애들이 뭐 산만하고 이런 애들이 조사상만 나온 것만 70 몇만 명이에요. 현재 그 정신우울증이나 애들 정서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70 몇만 명이 그러는 것이 뭐요? 다 저거 조상들이 들어간 경우가 다수다. 비법 이욕증이야. 그래서 부처님 사상을 내 것으로 해라. 비의승 중중조냐. 이게 무슨 말이야? 대중 가운데에 높은 분이다라는 이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급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도 보통 선생급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치고 등치지 않고 선생으로서 나름의 짱이 되는 정사급 이상이라고.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하지 않는 자 절대 성공의 결론을 얻었다 할 수가 없다. 요런 거 하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생전 예수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자기 제사 비용을 먼저 걸어놓고 49제를 한 분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는 전멸이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조상은 살아생전에 나 죽기 뭐 한 3년 전이라도 착실하게 자기 수양해서 자기 차후생을 위해서 수양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뭐 볼 것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래놓고 뭐냐면 자작자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조상들이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스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까지 절대 여러분들을 방생시켜주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왜? 자기가 죽겠는데 뭘? 어디 가서 하소연해? 법화심이 살아생전에 업이 좀 있어갖고 극락에 못 가고 뱅뱅 돌고 고통받고 있으면 누구한테 갈까?
야, 이씨, 너 말이라도, 문디가, 니가 잘 때 너가 자식한테 가서, 자식한테 가게 돼 있다고. 봐. 그 말이 정직한 말이야. 왜냐면 해도 공덕 쌓아도 이럴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요? 자식한테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지장본원경에 나오는 이 존마풍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조상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만큼은 자작자수를 하고 좀 미리 예자야. 미리 좀 자작이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닦아서 윤달을 접수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꼭 굳이 3년마다 오는 이 윤달에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하게 자기 수양해서 차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인생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법칙을 눈에 떴었다면 윤달에 기도를 야무지게 하고 수양을 용맹경전 기도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을 윤달에 좀 더 했었으면 마장에 빠지지 않고 고생을 덜 했지 않았을까. Why?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할 때 신랑이 휴가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휴가요. 신들도 윤달에 휴가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직이나 천상이 옥황상제나 칠성이냐 기타 모두 다 모든 신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찬스가 윤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기도를 하면 마장이 적다. 뭐 작기든 뭔든 그 휴가인데 좀 괴롭히는 게 적으면 기도가 원활히 성취돼서 1계급 특징 딱 올라서기가 매우 좋다. 수인은 윤달에만 만든다 했죠. 또 복을 미리 닦아라 이래. 인과응보에서 예수제의 특징은 자수도 있지만은 자기 복을 닦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많고 방탕했던 사람은 악이가보다 이래요. 인색하고 방탕하고 욕심 많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굶주린 귀신의 인생으로 오랜 세월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덕이 있다 예수제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즐겁고 전세 내세 제업이 소멸되고 심신이 경쾌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무병장수하고 심도 깨끗해지고 원하는 바 소원 수행과 선업공덕 해탈과 열반 극락세계 된다. 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식이라고 와서 띵알띵알 뭘 해달라고 하는 그 치사한 거보다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최소한 자기 극락세계 수행화 이게 돼. 수행화 할 때 여기에 뭐가 빠졌어? 선업공덕과 수행과 무엇이 빠진 거요? 공덕이란 단어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뭔 말이요? 수행공덕, 선행공덕, 기도공덕, 선행공덕 플러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선업공덕, 선행공덕, 기도공덕이나 수행공덕은 한뭉태기로 뭉쳐져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운명이 이렇게 한계금 특징 싹 올라가서 풀어지고자 한다면은 이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해야만 여러분의 운명이 상향돼서 차후에 점점점 좋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냥 사회적으로 장사 열심히 하고 막 돈 쫓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한다. No. 등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혜야. 지혜 공부.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깜빡 놓치고 있었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자기 띠별로 요거 하는 거 송구살이 무슨 생? 양띠래. 을미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오만간이네. 사실상은 이제 5,000원, 500원이라고. 하루에. 그러면 500원씩이도 열흘이면 5,000원이고 한 달이면 15,000원이죠. 근데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하루에 5,000원씩이야. 전생에 업장 소멸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정립을 하고 창고가 51개야. 전생에 아마 아이도 먹었나 봐. 남의 거. 이게 창고 하나에 쌀이 수천 가마가 들어가니까 51개면 어느 정도 없어. 이제 51호비라고도 하고 소주잔은 51개라고도 해. 그러면은 하루에 그 정도니까 한 대박을 한 달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20kg짜리 하나 한 달에 13권 사경하고 독경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공식이라겠죠? 그러면 자, 천수하면서 발언문이 안 만들어진 사람 1000번 기도해도 효과가 낮다. 사무장 나가봐. 나는 사무장이 안 보면 불안해. 둘째, 108배를 하면서 자기 참회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내가 그 업장 참회 빚잔치 하는 것을 보여준 거는 이거 5만간 51개 13권은 어디에 들어가냐? 업장 소멸 기도에 들어가. 그냥 거저 멋이 된다 이렇게 거저 된다 이것도 작아. 죄송하지만 이것도 작아.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아니 이게 밑에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 시작했던 이웃달에 의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저 사경 독경은 4번에 들어가. 사실은 13권은 내가 사경을 50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독경과 사경을 50권 중에 13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쉬운 거 천승에 한 권을 벗겨 쓰고 해석본을 쓰고 읽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음번 지장경, 다음번에는 인과응보, 3세 인과경, 기타 등등 많잖아. 아미타경, 자비랑 참법
많다요. 인생이 거저 풀리려고는 절대 하지 마라. 여기 지금 내가 이거를 만드는 건 내가 과거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쪽이 좀 안 풀리고 또 이쪽을 좀 챙기면 이쪽이 안 풀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뭐지? 천수경하면서 대승발언문을 안 세워서 내가 욕심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고 깜짝 놀라서 이래서 내가 부처님이 나를 뺑뺑이를 돌리는구나. 이놈아 너가 공공의 길을 가야지. 지 욕심만 차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돌리는 걸 알았어. 대승발언문. 나는 문수보살처럼 영원토록 교육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죽을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을 세우게 돼 막. 그래 여기 3년간 공사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2년인데 낮에 공사를 5팀이 막 붙어서 전ging 하수도 시멘트 벽돌 포크레인 덤프트럭 그리 붙어도 불교 대학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밖에선 떠들어라. 나는 한쪽 귀퉁이에서 불교 대학 하고 있어. 왱왱왱 하고 막 일꾼들 놀던 오그리던 단 한 번도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대승발언문 때문에. 속에서는 불나요. 이 철없는 대여섯 명이 앉아갖고 밖에 공사 붙여놨는데 그거 가서 감독해야 될 내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막 돈이 나가고 집행이 되고 막 이러는데 돈 1,000만 원도 막 집행이 되고 이러는데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앉았어요. 뭐 때문에? 이 대승발언문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알았어. 부처님의 뜻을. 결국은 그래야만 부처님이 나를 조금씩 키워주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나만 좋자 이랬을 때는 부처님이 올렸다가도 틱 자꾸 날아갔다가 고생을 시켜. 그래서 지혜기도법 무시할 수가 없어. 본래 근본 심성이 남한테 피해주는 건 요만큼도 싫어. 근데 난 피해 받는 것도 싫어. 또 까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 농땡이 치고 그러면 막 따다다다다다다 호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일꾼들한테.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떤 못된 것들은 나보고는 땡중, 돌중, 극락중이라고 그래. 극락중이 왜냐 하니까 이거 극락 쌓아서 죽어갖고 극락 가게 생겼대. 하도 일을 많이 해갖고. 다른 데서는 담배 피면은 15가치에서 20가치는 피는데 여기 가서는 5가치에서 10가치도 못 피니까 환장하겠대. 다른 데서 2배로 일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하루에 20가치를 피면은 30분에 한 번씩 쉬었다는 거예요. 8시간 아침 요새는 또 이제 1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8시간 일하기로 하는데 9부터 시작하는구나. 9, 10, 11, 12 1, 2, 3 4, 5 이러니까 30분에 하나씩만 해도 얼마야. 그렇게 놀아가지고서 뭔 일이 돌아가냐고. 나는 그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먹더라도 부처님 돈은 빡세게 일시키고 빡세게 돈 주자. 정책 자체가 그래. 내가 좀 욕을 먹으면 되지.
부처님이 심부름하는데 내가 돈을 갖다 야무지게 안 써주면 부처님한테 죄 진다. 난 그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는 부처님한테 효도한다고 내가 빡세게 시켰는데, 그러나 돈 안 준 적은 없어. 한 번도. 돈을 더 주면 더 줬지, 늘.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넣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장을 하고자 한다면 하라고. 자, 다 같이 따라서 읽어요. 준비, 시작. 대응. 기원하고 지장전에 1,000원 넣고 선대부모 천도 빌고 그나마도 부족할까 산신가게 빌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단체마다 이름 얹고 이만하면 불자자격 손색 없다 판단하여 번듯하게 차려입고 스님방을 자주 가고 유명사찰 유명스님 모두 한다 자랑하고 온갖 재물 앞세워서 스님 친구 삼고 집안 식구 우환 들면 액땜한다 부적 찾고 자식 온사 치를 때면 사주팔자 점쳐보고 신년새 맞을 때면 철학관을 전전하고 거사보살 외도하면 점장이집 드나들고 여기저기 시주한 돈 낱낱이도 기억하고 스님들께 보신한다 빠짐없이 입에 담고 좋다더라 말 한마디 정사불문 찾아가고 만나뵈는 큰 스님과 친견 자랑 공양간을 드나들며 이것저것 참견하고 부처님정 공양물에 자기 것을 앞세우고 불명숫자 내세워서 신도계급 따져보고 신행단체의 움직임에 사사건건 빈정대고 단체 행동 마다하고 개인 얼굴 내세우고 자기보다 젊은 신도 첫말부터 반말하고 사찰 질서 잡는다고 초심자의 호랭이지 사찰 살린 스님 행동 누구보다 먼저 알아 주고받는 얘기소리 법당 안에 제일 크고 마음에 드는 불명타라 사찰마다 기웃기웃 수련대에 다녀와서 깨달음을 입에 담고 봉사활동 다녀오면 육바람일 내세우고 수행승과 대화 후에 수행 정도 가늠하고 스님께서 말했으면 대승서승 운운하고 스님께서 나무라면 원수처럼 험담하고 스님께서 웃으시면 좋아한다 호들갑에 어느 사찰 어느 스님 구설수에 온전할까 어리석은 중생행동 그렇거니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니 참된 불자 애가 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 마하반야 바라니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얼른 꺼.